안녕하세요. 문언더우드입니다. 제 인생 소감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1파트 태어나서 학부 졸업까지. 저는 1984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올해 39살이 되었습니다. 위로 3살 많은 누나가 있고 잠실에 살고 강남에서 1.5타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초중고 12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 작년까지 거의 20년간을 수원 성균관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학 시절에 UBF 생활을 하며 만난 주님은 참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2학번으로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OT날 한 목자님에게 전도를 받고 같이 밥 먹고 센터에도 자주 놀러가며 동역자님들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운동이 끝나고 나오면 바로 옆에 있던 UBF 동방에 가서 목자님과 함께 10스텝 말씀 공부를 나눴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배우며 어두운 창밖으로 노란 조명이 어우러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참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를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도 배우고 바이블 아카데미와 예배에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처음 형제 목자님들이 사는 장막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어두운 식탁 위에서 제육볶음 하나를 놓고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와 농구를 거의 매일같이 했고 라면도 10개씩 끓여서 다 같이 모여서 나눠 먹었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장막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는데 주님 안에서 동역자님들과 함께 맞았던 20번째 생일이 참 뜻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막에 들어가던 그때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홧김에 가로수를 쳐서 오른손에 깁스를 한 상태였습니다. 학점은 학사 경고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우울감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집에 가지 않고 장막에 남아 있으며 여름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보내준 아이스티를 찬물에 타 마셔가며 찬양, 인생소감, 연극 등등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간 충북 음성 꽃동네 수양관 여름 수양회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며 남은 죄들을 모두 고백했을 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느껴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양회에서 기적과 같은 거듭남과 죄사함을 받았지만 실제 삶의 모습들이 금방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우울감과 계속 싸웠고 계속 똑같은 정욕과 열등감과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2학년 겨울방학 때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군대는 가지 않고 풀타임으로 1년간 센터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얘가 교회에 미쳐서 군대도 안 가고 교회만 있는다 라고 나무라셨고 저는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집에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풀타임 기간은 특별히 뭘 섬기거나 훈련을 많이 받기보다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CGV VIP 멤버십이 발급될 정도였습니다. 많이 놀았지만 그래도 풀타임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자립해서 살며 하나님과 사역을 섬기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풀타임 말에 참석했던 학생연합 수양회에서 여기 아넬리아 목자님이 전해졌던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도전, 이 말씀에 정말 도전을 받아 엘리야같이 캠퍼스에서 도전하며 살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3학년으로 복학하고 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과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해 한두 명의 양들과는 꼭 1대1을 하며 양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중에 최갈렙 이담대 목자님은 율전센터에서 계속 동역자로 섬기고 있고, 최원준 형제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님들이 장막과 센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갈렙 목자님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성격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고 소감도 잘 쓰는데 키만 조금 작은 형제님입니다. 참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나대기 좋아하고 뒷수습이 안 되는 저와 같은 선배 목자도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장막에서 10년간 함께 동역하며 양들을 많이 데려와 먹이고 함께 놀며 20, 30대를 함께 했습니다. 특히 저와 박사 전공이 같아서 영적인 것뿐 아니라 일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뉴욕에 5년간 박사후 연구원으로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한국에 돌아와 충남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최갈래 목자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파트 학부 졸업 이후 박사 졸업까지. 다시 2007년으로 돌아와서 학부를 졸업한 후에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님이 등록금을 전액 대주시겠다고도 했고, 당시 태양광 산업이 매우 유망하던 때라 고민 없이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 풀타임도 해봤고 양도 열심히 쳐봤고 장막 생활도 하며 훈련도 받았으니 대학원 생활도 섬기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의 군대 같은 분위기와 술 마시며 어울리는 분위기에 제가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참 어려운 석사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주님의 역사를 열심히 섬긴다는 마음으로 점심은 양들과 먹고 저녁도 장막에 와서 식사를 섬기고 여러 모임과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섬기다 보니 대학원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구가 잘 안 풀리니 센터에서 섬기는 것들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실험 결과를 잘 정리해서 2년 만에 무사히 석사 졸업을 하였고, 곧바로 연구실에서 제일 싫어하던 선배의 소개로 수원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병역 특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 3월에 3년간의 병역 특례 기간이 끝나고 군대라는 족쇄가 풀리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8월에 아프리카 지역 수양회가 나이지리아에서 열렸는데 율전에서 저를 포함해서 형제 둘, 자매 둘이 참석했습니다. 주사를 양쪽 어깨에 2방씩 총 4방을 맞아야 갈 수 있는 나이지리아는 아주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땅에서 석유가 아주 많이 나오지만 휘발유를 수입해야 하고, 전기는 하루에 3시간만 들어오고, 도로에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버스에는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무질서해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3시간씩 걸렸고, 경찰은 지나가던 차를 잡아서 트집을 잡으며 돈을 요구하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샤워를 해야 하고, 어쩌다 전기가 들어와서 전등이 켜지면 프레이즈 갓을 외치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부족한 나라였지만 거기서 만난 목자님들과 양들의 모습은 참 반갑고 친근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식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에 큰 감명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진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예. 예.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부족한 것은 작게 보이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해 11월에 정말로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라고스 대학교 근처의 유니락 (University of Lagos) 일부 센터를 섬겼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 나이지리아 법인의 현지 SCM 담당자로 일하면서 자비량할 수 있었습니다. SCM은 Supplying Chain Management라는 물류 생산 재고를 아우르는 일인데,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엑셀 말고는 없어서 완전히 처음부터 일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며 어디 갈 곳도 없이 혼자 지내니 금세 영역 간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갔습니다. 선교지가 다 그렇다고는 하던데 한국처럼 살뜰하게 챙겨주기보다는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라 누구에게 기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얻은 양들과 1대1이나 혹은
그룹 공부를 하는 것이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주중에 많이 묵상한 다음에 토요일에 공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온 양들은 꼭 밥을 해주거나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공부하는 양들이 1명에서 시작해서 12명까지 늘어나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도울 때만큼은 순수하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양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형제님은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한 교회의 리더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가난해서 자기 물질을 들여서 양을 섬긴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은 양과 말씀 공부를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밥도 사준다고 합니다. 밥을 사줄 돈이 없어서 고민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게 나이지리아는 여러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선교지이지만 이 기드온 목자님과 현지의 많은 목자님들을 생각하면 참 따스하고 행복해집니다. 1년 6개월간의 나이지리아 생활을 마치고 2014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생활로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지만 문 레베카 목자님과 1년간 교제하며 영육간에 많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결혼과 동시에 성균관대에서 반도체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사과정은 지금껏 경험했던 석사과정과 회사생활과는 또 다른 레벨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은 답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실험하고 실패하고 인내하고 도전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2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계속 실패를 반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길을 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문 레베카 목자님의 동역으로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2개의 국가과제 책임자로 선정되어 연구실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섬기며 연구실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랩장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3편의 좋은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에 마지막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최관래 목자님과 함께 공동 일저자로 함께 연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목자님이 충남대 교수로 임용이 되었는데 이때 함께 연구했던 연구가 교수 임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3파트 서광센터로 이적. 올해 3월부터는 저의 처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광센터로 와서 함께 섬기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든 새롭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것을 약간 병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도 서광센터 동역자인들이 이런 모습을 이상하다고 보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개개인의 신앙이 쪼그라드는 것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목자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와 모임과 기타 여러 활동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목적을 다시 정의하는 시간을 근 2년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캠퍼스 제자 양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온오프라인 양쪽을 연결하는 사역에 집중하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을 인격적인 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20학번부터 22학번까지 양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강도를 만난 자인 것 같습니다. 에브리타임이 UBF 동아리 홍보글을 쓰면 그렇게 비웃고 악플을 달아대지만 그래도 무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7월 달에 5명의 양들과 함께 시어너 스터디를 이루며 전도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와 서광센터 동역자인들이 서광대 학생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같이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저를 서광대 영혼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